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 사순절에 관한 웃지 못할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성당에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은 도둑이었습니다. 그 도둑이 성당에 가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듣고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도둑이다 보니 그 도둑질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빈집을 돌아다니며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을 돌아다녀도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던 와중에 결국에는 성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고 있던 그 신부님 뒤에 가서 칼을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온 몸을 뒤져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쪽 속주머니에서 뭔가 하나를 딱 꺼내는데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거 담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도둑이 깜짝 놀라서 신부님 어떻게 사순절 기간에 신부님이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담배는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순절 기간이지만 담배를 품에 넣고 다니며 담배를 피웠던 신부님, 사순절 기간에 담배는 피지 않지만 도둑질을 끊지 않고 도둑질을 계속했던 이 도둑, 누가 사순절을 더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도 그렇고 이 도둑도 그렇고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지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하던 것을 갑자기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고 내 의식이 원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것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 힘으로 내가 평상시에 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죄악 가운데 거하던 것들을 끊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절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 교리를 찬양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으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십자가와 구원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2절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엄청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1년에 한 번씩 사순절을 보내며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으며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믿으며 예배드리며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욕심이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욕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반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보다 금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큐빅 반지,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존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종이딱지나 구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슬이나 딱지 준다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불렀는데
더 이상 아무리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나의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내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지금 발견한 이 보화만 나의 것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평생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내일 죽을 것인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만 이 가방 안에 담아오거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지, 금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금으로 다 바꿔서 그 가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을 베드로가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천국 바닥에 깔려있는 이 황금을 이 힘들게 이 천국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천국문을 열어주자 그 모든 천국의 바닥들이 다 이 금덩이로 깔려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돌과 같이 여기는 것이 그 천국에는 바닥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에서는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 황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며 아웅다웅 살아가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이고 그 죄는 욕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없다면 죄도 안 짓게 될 것이고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죄앗에 씨앗이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불의한 일에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불의한 사람에게도 아첨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은 약한 자를 공격하게 하고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사장님들 보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눠주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도 깎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약해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자신의 강함과 부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욕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라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수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것에 무엇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때로는 죽음의 공포증이라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로 타나토포비아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때로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종교에 가서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 공포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되시면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자동차에
문을 안 잠그고 지갑을 두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웠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갑 안에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갑 안에 돈이 1,000만 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안 잠그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누가 그 차 문 열고 지갑 가져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저 혼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공격하고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들 보십시오. 많은 수행원들과 많은 경호대원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란과 미국이 미사일을 쏘면서 많은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그 이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를 합니다. 뉴스에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80, 90, 요즘에는 120세까지 산다는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120세를 살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이별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TV를 보다가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16강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를 아는 분들은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며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재밌게 그냥 관중했습니다. 처음에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축하고 이탈리아가 한 골 넣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끝나기 43분까지 1대0으로 끌려가면서 야 이거 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설기현이 골 넣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전 가서 안정환이 극적인 헤딩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네, 이길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그 경기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내일 뭐 먹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면서 언제 죽지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죽음의 그 문턱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면 살게 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은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게 나가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연습 때처럼 잘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그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나가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늘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용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용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사순절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